몰몬경에서 가장 긴 야곱서 5장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그리고 이 장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이렇게 감람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걸까요? 야곱은 그냥 비유를 확장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대 선지자 지노스의 말을 인용한 것이에요. 지노스는 올리브 나무를 통해 이스라엘 지배 역사와 이야기를 능숙하게 가르쳤어요. 지노스나 이사야와 같은 고대 히브리 선지자들은 비유와 우화를 사용해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한 일상적인 사례들을 통해 복잡한 진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대하시는지를 창의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삶에도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에는 실제 과일나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덜 유익하고 더 야생적으로 변해갔어요. 백성들은 다시 쓸모 있어지기 위해 변화하고 양육하는 주님의 영향력이 필요했어요. 4절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400년의 배도와 노예 생활 뒤 애굽에서 탈출시켰을 때 처음으로 이뤄졌어요. 윗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그 결과 주님께서는 젊은 세대의 가계도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을 완전히 가지치게 하고 파괴해야 했어요. 주님께서는 구약 동안 여러 차례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치게 하셔야 했어요. 또한 뿌리 주변을 파내어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하셨어요. 그들이 원할 때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가르침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기르셨어요. 그리고 아시나요?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체적 그리고 개인적으로 비슷한 일을 하고 계세요. 이제 큰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것이 아주 괴로운 일인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잘라내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깨진 관계, 일자리를 잃는 것, 또는 여러분의 삶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후에 잃어버린 다른 것들처럼요. 하지만 올바른 관점을 통해 우리는 이제 노력의 초점을 다시 맞추고 신앙을 행사하며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포도밭의 주님은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아세요. 그리고 이건 땅을 파는 것에도 적용돼요. 땅이 부드러워졌을 때 공기, 물, 영양분 등이 뿌리 쪽으로 들어가 흡수될 수 있어요. 땅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표면에 있는 뿌리들을 파괴할 수 있지만 나무가 뿌리를 땅속 깊이 넣도록 해서 가뭄이나 강력한 폭풍이 왔을 때 나무들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함께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표면에 있는 뿌리는 개인적인 폭풍이 왔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걸음이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고 경전, 교회, 기도 등을 통해 계명을 주시는 것이 글쎄요, 조금 싫다고 느껴요. 하지만 훌륭한 정원사인 하느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그리고 가끔은 듣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경전을 연구하고 친밀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는다면 우리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많은 기쁨을 더해줄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마지막은 접목 또는 가지를 따서 다른 나무에 심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몇몇 나뭇가지들을 잘라내서 비슷한 크기의 포도원의 다른 나무에 접목시키셨어요. 접목시키는 것이 성공적이었을 때 나뭇가지는 비록 야생나무에 연결되어 있지만 자라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흩어짐에도 적용되고 14절은 주님께서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가 잃어버린 열 지파를 세계 곳곳으로 데려가도록 허락하셨을 때를 완벽히 묘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의 많은 부분은 주님이 방문하실 때마다 흩어짐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3절에서 14절 동안의 그분의 첫 방문은 대부분 구약의 일을 다루는 것으로 보여요. 15절에서 28절에 있는 그분의 두 번째 방문은 예수님의 생애쯤에 생긴 그 일들과 그 후 잠깐 동안과 리파인과 레이메니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17절에서 18절은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초기 사도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으로 입양된 많은 이방인들에 대해 비유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서 종은 주님께서 어떤 나무 한 그루를 척박한 땅에 심으셨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주님은 다음 4절 동안 그 종에게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지에 대해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분은 그 종에게 땅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나무에 영양을 공급하고 보살피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실제로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다음으로 주님은 종에게 다른 더 척박한 땅에 심었지만 열매를 많이 맺은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있는 메시지 중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해요. 그들의 뿌리가 아닌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가족이나 개인이 끔찍한 환경에 놓여지거나 태어났다고 해도 주님이 양육하시려는 노력에 적절히 반응한다면 여전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25절에는 일부 좋은 열매와 일부 나쁜 열매를 맺은 좋은 땅에 심어진 나무가 나와요. 아마 야곱과 니파인은 이 장면을 약속의 땅에 있는 니파인과 레이맨인들로 해석했을 거예요. 만약 그것이 맞다면 26절에서 28절은 엘마서와 힐라멘서에 나오는 선교 활동을 상징하는 것일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방문은 29절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긴 부분이에요. 59절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 주님은 엄청난 양의 열매를 포도원에서 찾게 되지만 전부 나쁜 열매들이었어요. 이것은 대베드로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포도원의 주님은 슬피 울며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나 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그냥 포도원 전체를 불태워버려야 하나 생각하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름답게도 그분은 종이 그분을 말리며 조금만 더 지켜보고 한 번만 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 시도해보자고 했어요. 주님께서는 동의하시고 마지막으로 포도원에서 일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후기의 마지막 집합이 시작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포도원에서 일할 차례예요. 그리고 72절은 포도원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요. 60절에서 77절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기 위해 공부할 수 있어요. 야곱서 5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교회, 가족,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열매를 가꾸는 숙달된 정원사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전과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공부할 차례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어서 나를 따르라와 함께하세요.